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결론, 후회 없는 인생, 마지막 결론의 시간으로 결국 후회 없는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미국 아이오와 출신의 다이크먼이라는 사진 작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사진 전시회를 해서 꽤나 한국 사람들에게도 알려진 그런 사진 작가인데, 그녀가 30살 되던 해에 그녀의 부모님이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부모님 집을 이 딸이 계속해서 방문하고 돌아올 때마다 거의 한 20년을 넘게 이 자신을 배웅하는 이 부모님들을 이 사진을 이렇게 찍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이 사진을 조금 소개시켜드리기 원하는데, 이 사진의 주인공이 바로 다이크먼 사진작가의 부모님입니다. 이렇게 다정스럽게 딸을 배웅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찍었습니다. 부모님이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한 채로 또 손을 흔들어 주시고, 또 때로는 자동차 뒷좌석에 앉은 보시는 대로 손녀딸을 다정하게 쳐다보시기도 하고, 늘 배웅하는 모습. 때로는 몸이 불편하셔서 이렇게 아버지가 지팡이를 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와 딸을 늘 이렇게 배웅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가 건강을 잃고 어느 순간 어머니 혼자서 딸을 배웅합니다. 이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후에도 그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딸을 배웅해 주었습니다. 더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주름살이 더욱더 깊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어머니 역시 건강을 잃게 됩니다. 더 이상 집 밖에서 딸을 배웅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그 어머니는 계속해서 딸을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부모님 집을 나서는 딸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어머님도 계시지 않은 모습이죠. 인생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또 기쁜 일도 있었지만 속상한 일도 있었겠지요. 걱정도 하고 그러다가 웃기도 하고 힘들어했다가도 용기 내어 일어나 보기도 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저의 인생에 가장 잘한 일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있었고 또 아픈 일도 있었고 속상한 일도 있었지만 결국 돌이켜보면 주님을 만나고 또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이곳에 서 있을 수 있을까? 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야겠다. 매 순간 다짐을 해봅니다. 제가 바라기는요,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하나님 잘 믿으시고, 아멘. 아멘. 그렇게 서로 안녕, 진심으로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인생, 서로를 그리워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하루, 24시간이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시간에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욱이 요즘같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죽음이라는 시간이 성큼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태연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시간, 후회 없는 시간,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이 시간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전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아니 생각하다가도 그냥 내어놓았던 그런 일이기도 하겠지만, 바로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의 애국왕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지금 야곱이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130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나그네 길을 걸어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 길이 어떤 세월이라 그랬어요? 험악한 세월이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13절 말씀에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뭐라 그래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이 외국인과 나그네 인생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13절 말씀의 앞에 부분을 보면 이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믿음을 따라 살았던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등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비록 그들이 걸어갔던 인생길이 정말 험악한 세월이었고 고난의 길이었고 힘든 길이었지만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을 이 땅에서 외국인, 나그네라고 증거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죠. 여기서 증거라는 말은요, 제가 원어를 살펴보니까 고백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인생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남긴 그들의 고백이 동일하게도 우리가 외국인이었고 우리가 나그네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증언하고 증거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바로 외국인과 나그네 인생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그 고백은요,
끊임없이 엄숙한 신앙의 고백이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하는 바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 마지막 결론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지금 어떻게 정리하기를 원하느냐는 거죠. 만약에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제 인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열심히 살아왔던 나그네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분명 어제와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후회 없는 나그네 인생은 어떤 것을 고백하는 인생이 될까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 하면 나그네 인생의 고백은 이 세상의 것을 집착하지 않는 인생, 이 세상의 것을 집착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입술로는 어떤 고백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입술로는 나그네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지,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지. 우리는 죽어서 천국이 내 본향이고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입술로는 나그네임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어차피 떠날 인생인데, 죽을 인생인데 하면서 이 세상을 비관하거나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요,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해서 그래서 재물도 많이 얻고 또 편안히 가족이 거할 수 있는 집도 소유하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누리는 것. 아멘.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전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지나치게 소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것을 쌓으려고 이 땅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소유에 집착하고 또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감사를 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인생이 나그네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정말로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지만요,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길 원하는데, 옛날 어떤 나라에 이 왕의 머리를 깎아주는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발사는 가난했지만 늘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늘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물었더니 이 이발사가, 예, 저는 이 이발사의 삶을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답변을 들은 왕이 이 이발사를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순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시켜서 그동안 내 머리 자르느라고 수고했으니까 그 수고에 대해서 금화 99냥을 담은 주머니를 주라고 시켰습니다. 이발사가 그것을 받고 너무나 기뻐서 집에 돌아와서 그 주머니 속에 있는 그 금화를 다 책상 위에 쏟아놓고 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세고 또 세고 또 세도 몇 개밖에 없어요? 99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 마음속에, 아니 100이면 100이지 99는 뭐지? 왕이 실수로 잘못 세웠나? 그러면서 감사보다 아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마음이 딱 드는 순간 그는 금 한 냥을 더해서 100냥을 채우고 싶어졌습니다. 야, 집에 100냥만 있으면 죽을 때까지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정말 걱정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그는 매사에 욕심을 부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량을 더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도 줄였습니다. 잠도 줄였습니다. 식구들에게 아껴 쓰라고 잔소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는 핏발이 서기 시작했고 얼굴은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에 행복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결국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느냐면요. 그 한량을 앞에 두고 그 이발사는 마지막 인생을 맞이합니다. 금 99냥도 써보지 못하고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 인생을 고백하고 사는 성도는요, 소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나그네이다. 나는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다. 죽으면 이 땅에 있는 것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볍게 쓰고 증거하는 삶을 살다 가는 거다. 아멘? 아멘.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나그네 인생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자기가 타고 가는 기차 안에 멋진 그림을 걸어 놓겠습니까? 누가 자기가 타고 가는 비행기 안에 침대를 들여놓겠습니까? 누가 잠시 여행 가서 텐트를 치고 거기에 금고를 들여놓겠어요? 잠시 머물고 있는 그곳이 영원한 곳인 것처럼 집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모습 아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바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느 한 부자가 나오는데 그 부자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곡식을 너무 많이 수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생각이 난 거죠. 내 곡식을 헐고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그 곡간을 짓고 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0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내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집착하는 자들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발 너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죽을 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두 손을 어떻게 해요? 다 펴고 죽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빈손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잠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간을 누릴 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멋진 집도요, 결국 잘 살다가 떠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내 것인 양 자랑하거나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넉넉해집니다. 우리 삶. 그래야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조금이라도 베풀고 섬기고 자기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잠깐 가지고 있다가 버려야 할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후회 없이 미련 없이 하나님 잘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 모든 것 내려놓고 떠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나그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두 번째로 한번 살펴봅시다. 나그네 인생의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두 번째 고백이 뭐냐면 본향. 우리가 정말 돌아갈 곳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바로 나그네 인생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더 나은 본향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다.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이다. 오늘 이 본문에서 더 나은 본향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본향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서 영원토록 살 곳입니다. 결국 나그네 인생은 천국 인생입니다. 아멘. 떠돌이 인생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은 천국 인생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에 미련을 두지 않는 천국 인생이라고 합니다. 아마 유명한 이야기라서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제가 들은 한국교회 어떤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평생 교직에 있다가 은퇴를 하시고 나서 교직에 있을 때 열심히 살아서 은퇴 후에 50평짜리 아파트 한 채 그리고 퇴직금이 있는 은행 통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큰아들이 장가 가겠다고 하니까 큰아들 장가 보내기 위해서 결국 50평 아파트에서 35평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이 흐른 뒤에 딸이 시집 가겠다고 하니까 또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35평 아파트에서 20평짜리 아파트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또 세월이 흘러서 이제 장로님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 본향이 가까워 왔음을 느꼈을 때 곰곰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신을 위해서 또 자식들을 위해서는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고 살았는데 정작 자신의 본향을 위해서 그리고 본향의 주인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는 정말로 너무 인색한 삶을 살아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유언을 남기는데 내가 이제 죽더라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20평짜리 집과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 은행 통장 잔고를 상속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말 거라. 내가 죽는 그날 이 집은 하나님께 가지고 갈 거고 그리고 통장에 있는 돈은 지금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 내가 용돈으로 다 쓸 예정이다. 그리고 나서는 그 장로님이 그때서부터 이웃을 위해서 주위의 지체들을 위해서 얼마나 넉넉히 나누고 섬기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눈을 감으시고 남은 20평 아파트는 교회 건축을 위해 자녀들이 하나님께 바치셨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증언을 하는데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이 정말 생전에 그렇게 평안한 모습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평안해 보였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결국 후회 없는 인생은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꾸 소유하려니까, 자꾸 더 가지려고 하니까, 자꾸 집착하니까 후회 많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가는 세월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된 우리의 삶이 때로는 험난하고 고달플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대로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늘 밝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오늘 이 순간 입술로는 나그네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땅에 천년 만년같이 살 것 같이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자,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는지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을 따라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항상, 정말 항상 나그네 인생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세상의 것을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과 진정한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때 진정 내 이웃을 위해, 내 지체를 위해 진심으로 손 흔들어주는 인생, 그렇게 배웅해주는 넉넉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움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결코 후회 없는 인생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마음의 침묵의 기도를 드리는 귀한 시간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입술로는 나그네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냐는 거죠. 입술로는 언제나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이 세상의 것을 삼아 세상의 것을 소유하기로 원하고 또 세상의 것에 먼저 눈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냐는 겁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넉넉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부드러워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사랑이 자라나요. 정말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요. 얼굴 가운데 미소가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 원하는 것은 주님, 세상 가운데 집착했던 나의 욕심을, 욕망을, 이 어리석은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 그리고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향해서 이 시간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진심으로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침묵의 길,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주님께 나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